49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창세기 49장은요 대부분의 많은 그 주석이나 또 신학자들이 보면 야곱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1절에 보니까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일에 당할 일과 또 축복의 말이 지금 섞여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2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한 것이 더불어서 뭐예요? 축복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장래에 대한 일이에요. 내 미래는 어떨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어디를 가죠? 물론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그렇죠. 점집에 간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거나. 왜 가요? 올해 내 운세가 어떻게 돼요? 그거 알아보러 가는 거잖아요. 올해 제가 잘 될까요? 올해 제가 결혼할까요? 주식할까요? 아니 그거를 거기서 물어보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불안한가 봐. 현재를 못 살고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현재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엄청 불안해요. 늘 걱정하는 거예요. 이러다 어떻게 될까? 우리 요즘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해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을 해요.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늘 불안하니까 미래를 미리 알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미리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미래를 알면 마음은 편안해지지만 동시에 사라지는 게 있어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기대감이 사라진다. 기대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미래를 알면 더 이상 우리가 소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모든 좋은 것은 딱 하나로 딱 우리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요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수천 수만 가지가 돼요. 아니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화살을 쏠 때 이게 어려운 건 뭐예요? 관역이 조그맣기 때문에 그 조그만 관역을 빨리서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지. 만약에 관역이요 그냥 이거보다 더 커. 이만한데 바로 코앞에 있어. 그냥 대충 이렇게 쏴도 어디든지 맞아. 맞는데 그게 크니까 여기마저도 관역이 맞은 거고 여기마저도 맞은 거고 여기마저도 맞은 거고. 그렇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양궁 시합을 보면은 탁 쐈을 때 이게 선에만 탁 걸려도
이게 10점이 되고 중앙에 맞아도 10점이 되고 그래요. 그거 기억하시죠? 어쨌든 그 안에만 들어가면 이게 점수를 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그와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밖에 몰라요. 딱 모든 것이 예고되어 있다. 딱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의 그 시야가 좁아지고 불안하고 연명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어떻게 갔어도 선을 이룬다. 선을 그을 때 똑바로만 거서 도착하는 게 아니라 이리 삐뚤 저리 삐뚤 이리 삐뚤 이렇게 와서 마치 지렁이 경하는 것처럼 갔는데도 불구하고 도착하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선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을.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어도 죄 많은 인생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또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걱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기껏해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발이 이렇게 어디 짚지를 못할 때가 제일 두렵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물은 뭔가 있기는 있는데 지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들어간 사람이 물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물에서 막 헤엄치는 게 막 자유자재로 되는 사람은요 물이 자기를 받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도 두려운 게 아니라 어때요?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막 물속으로 막 깊이 들어가서 막 요리조리 헤엄쳐 다니고 막 그랬다가도 다시 막 나오고 막 다른 사람들은 막 몸에다가 구명조끼를 입고 튜브 이만한 거를 끼고서 막 이러고 있어도 막 겁난다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물이 깊어도 얕아도 상관없어요. 뭐 구명조끼도 없어요. 튜브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속을 그냥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가 이렇게 딱 지탱되는 게 있으면 안전하듯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래를 탓하고 미래를 따지고 뭔가를 좀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데 결국 이것이 영적인 것은 우리가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감각이 없잖아요. 믿는 사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자꾸 하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정보 또 지식 그리고 내 능력 내가 지탱할 수 있는 내 감각 이런 것만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무너지면 어때요? 사람이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이상을 넘어가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3차원적인 것은 내 감각을 넘어가면은요 멀리 있어도 이미 감각을 넘어간 거예요. 미국에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알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외국에 있었을 때는요 한국이 야 요즘 한국 가면 안 돼 그랬어. 뭐 한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 때면 사람들이 막 우리한테 물어보잖아. 야 너네 한국 괜찮아? 근데 정작 한국에 사는 사람은 뭔 일이 나는지도 몰라. 지금도 우리 이렇게 좀 난리가 났잖아요. 외국에서 밖에서는요 우리나라 난리가 난 줄 알아요? 우리는 지금 그래요? 몰라.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그거를 어쩌다가 알게 되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불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 하나님은 어때요?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딱 붙잡히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딱 이게 열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까 그 물속에서 막 자유자재로 막 유영하면서 막 수영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너무너무 안전한 거야. 하나님의 그 받침 안에서.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옆에 우리가 딱 서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우리가 복 있는 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 있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말이 바뀌는 거지. 나는 복 있는 자. 예전에는 우리가 주눅들었으면 이제는 복 있는 자니까 당당하게. 이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게 눈이 띄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놀라운 존재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밖에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 영적인 눈이 깨야 돼요. 그러니까 3차원에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4차원에 살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만 미래를 알려고 무당을 찾아가지만, 무당들이 아는 거는요, 귀신한테 점치잖아요. 그럼 그들이 딱 오면은, 아, 너 뭐 때문에 왔어? 이러면서 막, 진짜, 정말 이 신기가 있는 무당들은 맞춘단 말이에요. 지금 네 속에 뭐 있어? 뭐 있어? 이거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요. 놀래. 기도하다가 저쪽에서 저 멀리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보일 수밖에 없지. 왜? 귀신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뭘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현재까지 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알아.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 딱 봤을 때 지금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 몸속에 뭘 갖고 있는지 알아. 과거에 어땠는지 알아. 뭘 몰라요? 그 다음은 몰라요. 그 다음을 몰라요. 여러분, 사단이 그걸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까지는 아니고 여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정작 그 일을 해나고 나니까 마귀가 졌단 말이지. 실패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 과거 알아? 지금 이걸 알아? 내 속에 이거 어떻게 알지? 내가 지금 무슨 문제로 이거 어떻게 알았지? 무서워. 이거 진짜 용하네. 그러니까 요거까지 맞히니까 그 다음 것도 맞을 것처럼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를 대충은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해요. 요즘은 좀 과학이 발달한 지금 시대에는요, 빅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내 개인의 빅데이터도 있어가지고, 내가 살아온 그런 지금까지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쫙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나의 말도, 행동, 뭐지, 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축적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패턴으로 살아와, 이런 생각으로 살아와, 이렇게 살아가기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예측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완전한 미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꾸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단지 과거의 통계일 뿐이야. 나의 습관, 행동, 언어적인 어떤 그런 표현, 그런 태도, 이런 거를 우리가 바꾸면 얼마든지 내 미래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마치 이것 같죠? 저 멀리서 별똥별이 날아와요.
근데 그것이 지구에서 날아온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런 과학, 그런 걸 연구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그것을 쏴서 터트림으로 인해서 이것의 궤도를 약간씩 수정을 하는 거예요. 터지면서 약간 수정되면 그것이 비껴나가게 된다. 마치 그런 것 같아. 우리의 삶의 그런 궤도를 어느 순간에 충격을 통해서 바꿀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완전하게 변화되려면, 완전하게 바뀐 변화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이 맡겨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 마음이 내 환경이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마음이 이미 천국인 거예요. 찬송가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주 예수와 동행한다고 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내가 지금 상황은 이 상황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안 그랬거든.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왜 가능하냐? 그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감옥의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찬송의 가사처럼 그는 이미 하늘나라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늘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지옥이야. 예수 믿는데도 매일 지옥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주 예수와 동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부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안 그런데 어떡할까? 두려워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까요? 살리실까요? 살리십니다. 이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희한한 거예요. 뭔가가 이게 막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게 계산기로는 안 돼. 계산기를 두들기면요 분명히 이거는 마이너스야. 근데 살아가. 희한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꾸 문제를 염려하지 맙시다. 문제를 묵상하면은요 해결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의 답이 되신 주님을 바라봐요. 그걸 막 우리가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자꾸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과거를 알 필요는 있죠. 그동안에 보면 온고이지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고이지심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를 통해 배운다는 거잖아요. 옛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뭔가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과거를 답습하지 말자. 과거의 실패를 우리가 답습하지 말자. 그것을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자. 좀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한 이 말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예언인가? 근데 또 뒤에 한 말을 보면 또 축복이라고 말하고서 또 뭐 축복인가? 과연 이게 뭘까?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야곱은 아들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했을 때 결국 그것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너희들의 삶의 패턴을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주의해라, 바꾸어라, 새롭게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 처음에 보면은요, 이 12아들들에게 대해서 지금 쫙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루벤이 나오거든요. 근데 루벤에게 한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축복 같지가 않아.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르기 시작이라. 위풍이 월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넌 탁월하게 태어났는데 탁월하지 못할 거야. 이거 축복이에요?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르우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그 얘기예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그랬는데 그 탁월성이 그냥 단순히 탁월한 게 아니라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힘이 세다 그랬어요. 힘이 세다. 그러니까 힘이 엄청 센 장사였던 것 같아요. 힘이 세. 과거에는, 그 당시에는 힘센 게 장땡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힘이 세면 그때는 최고였단 말이죠. 과거에는. 근데 힘이 셌는데 그 힘의 탁월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거예요. 정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쪽으로 써서 어떻게 됐어요? 탁월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거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장래에 일어날 일이래.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거야. 이 아버지 맞아?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또 그 다음에요. 5절에 보니까 시몬과 레위가 나오는데, 시몬과 레위는 형제래요. 우린 다 알아, 형제인지.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묶었어. 왜 묶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여동생 디나의 사건을 우리 기억하죠? 디나가 세겜족 추장의 아들에게 몹쓸짓을 당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을 속이고 할례를 하게끔 행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결혼을 할 것처럼 하더니만은 그들이 할례를 행하니까 싹 다 남자들을 죽여버리죠.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랬어요. 폭력적인 것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폭력적인 사람. 성정이 거친 사람들.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냐면요, 6절 중간에 보니까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노대로.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 분을 참지 못해요. 요즘에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루벤 같은 사람도 많고 시몬 레위 같은 사람도 많잖아요. 막 자기가 감정대로 살아.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냥 흩어버리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흩어버린다. 약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축복이에요. 아니, 장래 말을 한다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잘 될 거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연초에 이제 손주들이나 아들들이 세배하러 오면은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잘 될 거야. 우리 손주 잘 될 거야. 우리 손주 잘 될 거야. 뭐 학교도 잘 들어갈 거고, 잘할 거고, 결혼도 잘할 거고, 뭐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딱 대놓고 나서, 아유, 너는 하는 게 그냥 맨날 보니까, 그래가지고 너는 앞으로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야. 너는 아유 진짜 너는 원래 똑똑한 놈인데, 아유 네 똑똑함이야 햇보다 헛똑똑이다 야.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 자녀들이. 그
그런 식의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거진 죽어가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대충 보면은 맞게끔 어느 정도 이제 축복을, 유다 같은 경우, 요셉 같은 경우 정말 축복을 많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이 세 명에게만 나오는데요.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다른 데는 이게 저주한 거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들은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지. 저주하면 안 되지. 근데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저주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그랬어요. 앞으로 될 것을 미리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때로는 축복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경고도 있어요. 얘들아, 아빠 보는데 너네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너네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너 그 성질 좀 죽여라. 너 앞으로 성질 못 죽이면 너희 이 나라에서 살지 못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성질대로 살아봐. 두들겨 패하고 막 그냥 막 이러고 살았다고 해봐요. 그럼 이 나라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지. 루벤처럼 살아봐요. 뭐가 제대로 큰일 했다가 그런 스캔들 나게 되면은 일 못하고 그냥 싹 사그라들잖아. 탁월해도 사그라들잖아. 그거예요. 그 뭐냐?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너네가 지금 이거를 잘 고치면 어떻게 돼? 바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복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발 너네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될 건 바꿔야 돼요.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상관없어.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결과가 있는 거니까. 그 앞으로는 내 삶을 내가 바꾸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언제냐면 지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서냐. 과거에 어쨌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미쁘사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실 거야.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이 말은요, 정말 이놈의 아들들이 나를 속삭여서 너무 미워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라기보다는, 그래서 저주했다라기보다는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나는 가는데, 이제 내가 가는데 더 이상 내가 지금 이제 아이들에서 기도해 왔단 말이에요. 기도의 부모로서 이들을 뒤에서 막 기도로 뒷받침해 줬는데 이제 내가 가고 나면 누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이제 너희가 기도해야지. 근데 너희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나는 그게 걱정되니. 왜 이제 가잖아요, 야곱은. 여기 성경 보면은 이것 말 다 하고 나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정신 좀 차려라. 이제 믿음 안에 서라.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되는 상관이 있어요? 없지? 말 안 들으면 안 돼. 뭐 니네 인생이고 그냥 알아서 살아. 신경 안 쓴다 이러지? 제발 제 말들을 누가 이러냐고. 그럼 이건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 에릭 프롬이 말했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부모는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늘 축복하는 사람이다. 근데 늘 마지막에는 그의 자녀들을 잘 알아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서. 어떻게?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녀를 알아야만 그렇게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 있던 부모는요, 결코 자녀를 이렇게 분량대로 축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었지만, 또 복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아닙니까, 야곱이? 그죠? 아주 민감한 사람이야. 에서는 좀 둔감하고. 근데 이삭이 조금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에게서 배웠겠지.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이스마엘 내보내, 그리고 자기 동생들, 구두라에서 태어난 자기 동생들 생전에 다 동방으로 내보내, 그런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야 이런 언약의 그 중심에 서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실패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뭘 할 거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뭔가 그게 좀 어떤 그 집착이랄까 뭔가 그런 게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이삭이 보았기 때문에 이삭도 에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 줄 때 에서라고 생각하고 야곱을 소위 속된 말로 하면 몰빵해가지고 보고 오신 거야. 다 쏟아부은 거예요. 야곱한테. 나중에 보니까 어이구 이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네. 에서가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저 축복해주세요. 그런데 넌 또 누구냐? 저 에서인데요. 야 그럼 아빠가 너는 누구냐? 알고 보니까 야곱이야. 어떡하냐, 야곱이 너를 속였다. 나 걔한테 다 축복했다.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줄 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줄 게 없대요. 줄 게 없대요. 성경을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그를 내 주인이 되게 하고 그의 모든 친척들을 그의 종이 되게 하였으며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니 야곱도 축복하고 에서도 축복해야 되는데 애시당초부터 야곱에게는 축복할 생각이 없었던 거야. 누구만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던 거야. 에서만. 그냥 들어오니까 그냥 준비해온 음식 먹고 그냥 풍족한 데서 기분 좋게 그냥 축복을 쏟아부은 거예요. 쏟아부은 거예요. 야곱만 복 받은 거지 뭐. 내 이름은 돼야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저마다에게 준 복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다 분복이 있어요. 그걸 알고 그들을 축복하는 게 아빠, 엄마의 사명이야. 아멘. 그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다 골고루 해줘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 그냥 장난만 그러지 않죠. 그러면 안 돼요. 장난만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장난이야. 그래도 장난이야. 그러다 보니까 장난은 뭐 잘못 적어대도 그냥 마음에, 나머지 애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살아났던 그런 불행한 시절을 겪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죠. 자녀들을 다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또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또 그들이 낳은 자녀들 또 축복하고 또 이래야 이게 복이 흘러가는 것이지, 안 그러면 복이요 한쪽으로만 자꾸 치우쳐서 흘러간다고. 나머지는 다 잘못되겠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사람마다 타고난 축복의 분량이 있다. 그 축복의 분량은요, 이 사람마다 이 타고난 성품이 다르고 태도가 다를 수 있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우리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만 봐도 알아. 그죠? 에서는 막 들사람이고 막 털도 막 등등도 막 많고 야성적이고 외향적이고 야곱은 살이 맨들맨들하고 똑같은 쌍둥이인데도 내향적이고 가정적이고 다르단 말이에요. 성품이 달라. 추구하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저마다 그런 어떤 복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그걸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잘 보고 거기에 맞게끔 그거를 잘 캐치하고 거기에 맞게끔 그걸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부모야.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낳고 키우는 그냥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자녀는 이러구나.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지혜가 없어.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각자에게 맞는 그런 복을 주옵소서.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그거를 보면서 아, 이 자녀에게 이런 복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그래서 이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인류에게 복을 이미 주셨어. 한번 이렇게 딱 전해줬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제 타고 흘러가야 돼. 누구를 통해서?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야 돼. 아멘. 그래서 이 고아가 사실은 참 불쌍한 거야. 그래서 고아들을요, 우리 불쌍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런 또 좋은 관계를 잘 맺어 나가고 그런 게 잘 돼요. 그래야 세상이 복 있는 길로 흘러가는 거예요. 안 그런 세상이요. 자꾸 그렇게 그냥 방치해두면 악한 사람들이 막 양성이 되는 거예요. 악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누구 책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책임인 거죠.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걸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예비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간단하죠? 간단한데 간단하지가 않아. 이걸 잘 봐야 되거든. 여러분 그 요즘에는 차를 타면은요, 저도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못 가겠어. 그래서 아는 길을 가도요, 꼭 내비게이션을 틀어요. 가끔 옆에서 저희 아내가 그래요. 아는 길은 제발 좀 끄고 가지. 아, 시끄러워 죽겠대. 근데 나는 알아도 요즘에는 키고 가야지 마음이 편해. 편해요. 왜냐면은 가면서 꼭 그 신호 아니면 또 이런 거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차가 아는 길도요. 어쩔 때는 이쪽으로 가면 빠를 때가 있고 저쪽으로 가면 빠를 때가 있다고. 근데 내가 가면 모른다고. 근데 얘를 따라가면은 빨리 갈 수가 있어서 어쨌든 안심하고 꼭 틀거든요. 그런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얘를 보는데 헷갈려. 그래가지고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다음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미리 빠져나가가지고 반대로 간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헷갈릴 때가 있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못 알려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나아가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때요? 평탄하고 안전하고 온전히 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뭘 얻는다? 만족을 얻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아멘. 우리의 만족이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참된 만족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복을 겪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갔더니 그 끝은 형통하더라. 아멘. 형통하더라.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조금 내려갔다고 뭔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고 꼭 그런 얘기들은 나한테 왜 그러세요도 아니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그러잖아요. 찬송도 그거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찬양 있죠? 다들 그래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나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내가 겪으니까 나만 겪는 것 같지 않아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만 보니까 내 고난이 나만 겪는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면 어디든지 하늘나라, 아까 말했잖아요. 하늘나라를 경험하다 보니까 순간인가 애굽의 총리가 돼 있더라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이제 때가 왔어. 형들 다 죽었어. 이제 여봐라 저기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모모 집에 가면은 거기에 그 몇몇 형제들이 있을 것인데 싹 다 잡아와라 이렇게 했어요? 안 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면요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드디어 이제 내가 원수를 갚을 때가 됐다 그러면 다 잡아와 이랬을 텐데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어. 그가 복권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을 겪는 그 7년의 기간이 지나갈 동안도 형제들과 연락 안 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니까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항상 나는 주의 것이야.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만족하게 한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한 거야?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삼루에서 태어난 사람이 마치 자기가 삼루타를 치고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때.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마지막 3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말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와 그 다음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은 어딘가로 갔다라는 소리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갔다라는 소리죠. 우리는 어디서 가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돌아갈 인생이지 여기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 깨달으면 인생 무념무상. 인생은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 왜 살까?
그래서 의미 없는 일. 태초에는 그랬어요. 태초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의미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이제 의미 있게 살아야지. 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니까. 아멘.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죽어도 하나님 나라. 믿으십니까?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